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강 넘어가네요. 11강. 제목은 그리스도교의 비의 나왔어요. 이전에 그리스도교에 관련된 것, 특히나 진화,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진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영적 진화, 물적 진화를 포함한 이 진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아카식 레코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근거들이 있길래 이렇게 종교에서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이런 에피소드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라고 영학적으로, 그 말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실제적이라는 거야. 그 근거를 가지고 고찰하고 있다라고 계속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돼요. 자, 11강의 제목은 그리스도교의 비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비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들, 그 뜻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올까? 분명히 내려져 오긴 있는데, 비의 입문자는 누구고 비의라고 하는 건 뭔가? 그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비의는 뭔가? 뭐 때문에 그리스도교 비의가 내려오고, 뭐 때문에 그리스도교 비의를 알아서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있는가? 라는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비의 입문자라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 나오죠. 비의만 있으면 뭐예요? 입문자가 있어야지. 그죠? 뭐 맨날 본체만 있으면 뭐해? 객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체가 있으면 뭐해? 본체가 있어야지. 이런 관계에 있죠. 자, 그럼 비의 입문자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요한복음서의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리스도교 본질, 비의 입문자,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영적인 현실로서 요한복음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요한복음서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나오죠. 영적 현실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크게는 여러분 우리 이치적으로 봤을 때 아리만하고 루시퍼를 만약에 세팅해 놓고 봤을 때 이 아버지죠. 단어적인 의미, 우리가 언어적인 의미를 그냥 차용한다고 했을 때 큰 의미가 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 아버지가 어머니로 가고 어머니는 다시 뱉어내고 어머니가 나가는 힘이 동시에 있을 때는 뭐예요, 얘가?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힘 자체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루시퍼도 무조건 아버지냐? 아니죠. 낳죠. 낳는 거예요. 루시퍼도 낳아요. 씨를 낳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질이 물론 있죠. 이치 끝으로 올라갈수록 두 개의 간극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야. 아버지이자 어머니야.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는 건 그 성격이에요. 음양의 그냥 진동값 이런 의미예요. 음양은 진동한다. 음양의 진동값 그 자체. 하지만 성격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거를 뭐 어머니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아버지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 하지만 그건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실제로 아버지 역할이 씨를 뿌리는 자, 아버지의 역할이고 어머니 역할은 뭐예요? 품어주는 자, 그리고 낳는 자 또는 씨를 받는 자, 밭, 우리가 땅 일구는 밭, 씨앗을 심는 밭,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자, 남자를 봤을 때는 둘이 결혼해야 되는 의미고, 자,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서 마리아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문학에, 삼문학에, 사문학에, 일문학이 이렇게 했으면, 일문학이는 이문학의 어머니, 그죠? 이문학이는 삼문학의 어머니, 삼문학이는 사문학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 그 꽝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삼문학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사문학이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삼문학에는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거기서 아버지의 힘이 씨를 자꾸 뱉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의가 심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왜 드렸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치가요. 실제로 부모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치는 거의 음양값이에요. 그게 그렇게 풀어지니까 남자 여자의 음양값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꽤나 높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은 누군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상은 누군데? 조상, 조상, 조상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지나, 부처를 지나, 모세를 지나, 뭐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을 지나, 하나님에 닿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머니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는 거죠. 어머니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한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더 현실적이지만 더 상징적으로 방금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차적 연계 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의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고찰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고찰할 수 있는 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유물론에서 아버지 엄마를 궁금할 뿐이지. 왜? 땅 받아야 되거든. 재산 받아야 되거든요. 돌아가시면 뭐 어디 숨겨놓은 땅 없나 재산 없나 이거 받아야 되거든.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그런 아빠 엄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물론 아빠 엄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이것도 똑같아. 물리적인 아빠 엄마와 영적인 아빠 엄마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같이 봐야죠. 고차 연계 인문이라는 게 뭔지 알고 비인문자여야지 내가 그걸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봐야지. 뭐가 구차적 연계 인문이고 누가 비의 인문자인가? 이것. 우리 얘기로 하면 뭐예요? 발심됐는가? 당신은 구도자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발심됐습니까? 구도자가 맞습니까? 비의 인문자란 후 아틀란티스계에서 그 스스로 외적 물질적 감각계를 초월한 사람, 눈이나 귀 등의 외적 감각기관이 물질적 감각기관 세계에 체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비입문자가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 수준은 뭐예요? 이미 발심 쳐도 될 거는 같아요. 일단 요 의미에서는 발심이 되어서 구도자임을 선택하고 공부를 아예 시작해서 마나스 상태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연계를 보는 눈까지 연결됐다라는 수준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의 입문자는 뭐예요? 오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각혼과 의식혼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자, 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계의 진리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다. 물질적인 체험력이 영적인 체험력까지 닿는 사람, 연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비의입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의입문자. 그러니까 이 물질계 세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극복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일단 의식혼을 만들어서 마나스로 가려는 사람, 단계별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연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마나스 상태, 영시가 일단은 열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비의문자가 그 단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미 의식혼 정도는 충분히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식혼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마나스의 힘이 떨어지는 거 이거 뭐예요? 연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깡통들, 채널러, 예를 들어서 영매, 무당 이런 힘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나스의 힘만 잔뜩 붙어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치가. 근데 이 붓다하고 마나스의 이치하고 영시와 영적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아니야. 그것도 환상에 불과해. 그러면 현실이 돼야지. 그게 영인이에요. 그게 영인. 이거 두 개까지만 머무르면 그래서 다 외도라고 봐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흔한 말로 다 마귀에 씌었다고 봐도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영인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영인이. 실은 영시와 영청이 뚫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다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뻐대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마귀에 쓰인 게 뻔한데. 이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그게 그냥 바로 연계이구나라는 걸 영희는 진짜 아는데 어떻게 그걸 분리시켜서 내가 장사를 하며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계속. 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이야, 우리는. 비의 입문자가 안 됐어도 우리는 그 시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야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계의 입문자는 비입문 과정에서 또 다른 것도 경험한다. 그것은 물질계를 사랑할 때 정당하고 필요했던 어떤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연계에서는 물질계처럼 작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구도자이에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세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맞죠. 구도자이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여러분, 이 달라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달라.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의식혼만 뚫려도요. 세상에 그냥 물질로만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해방감을 느낀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진짜 한강 주변에서 가서 한강이 흐르는 것만 봐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핏줄이자 젖줄이라는 걸 그냥 느끼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슨 물리적으로 H2O가 저렇게 있고 무슨 뭐 한강에는 무슨 물이 어떻게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저쪽이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니까 이렇게 흘리고 고차가 나니까 이렇게 물결이 되면서 햇빛에서 반사되니까 반짝반짝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얘기도 뭐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런 물질적인 판단, 물질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고 영계의 시야가 탁 트이면 자유로워져요. 거기서부터. 물질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감정으로부터 엄청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방이 돼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밑에서 음향이 진동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압차야. 그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저항이 있으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넓으니까 밑에서 공기 덩어리들을 이렇게 붙잡고 둥실둥실 떠면서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 자체의 실체를 보게 되면요. 그냥 과학자들에게는 저항이 아니야, 그건. 밑에서 공기라고 하는 알갱이들 자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인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지하게 돼. 공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버려요. 말로는 설명 못해도 일단 만약 영시가 트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부경의 위대함, 일시무시라는 걸 알게 되면 공기 조각 하나도 뭐라는 거예요. 저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왜 일시무시니까. 그 공기 하나의 입자보다도 작은 것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공기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 공기들의 역할로서 둥실둥실 떠서 이쪽에 떨어질 수 있는 이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된다. 물질계에서 있는 사고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감정값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마나스 부티 상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해준다. 제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집중하면 다예요. 다. 모든 것 다. 만물. 그래서 만법이야. 로고스는 그렇게 다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계 초침 하나 바뀌는 거, 상대방이 눈 한번 깜빡이는 거, 아이가 소리치는 거, 옆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 햇빛이 따사로운 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 저 산이 푸르른 거, 잎사귀를 떨구는 거, 내가 으실으실 추운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만물의 만법의 로고스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요런 게.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물질계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감정을 고차적 세계를 위한 다른 감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죠. 물론 이치를 표현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햇살은 따사로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은 흔드는 거예요. 그게 무의자연의 이치야. 순리이자 도리라는 거예요. 순리이자 도리야. 뭐 꼭 감정을 바꿔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감정을 지금의 감정에 덧붙여 감정을 영적 성격으로 바꾸는 한편 물질계에 필요한 감정을 그만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이게 진짜 강점이죠.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이야. 슈타이너는 환상을 갖고 이쪽만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이쪽도 철저하게 짚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자유로워진다고 이쪽으로 뿅 가고 싶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강화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감정으로 무조건 바꿔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극의 위대함이죠. 이거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연기와 물질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나스 부티 상태도 이렇게 떨어지면 끝? 아니, 내가 그거를 이용하면서 잘 이치를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나는 뭐예요? 다시 올라가고. 또 이치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태극 자체야, 이게. 그래서 뭐든지 태극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고찰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 자유도 무슨 자아가 있어요? 영적 자유와 물적 자유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구도자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한 거예요? 물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유를 얻어? 영적 자유를 같이 얻으니까 대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자유 이러는 거예요. 대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대자유.
영적 자유까지 포함한 것 대자유. 어떤 의미에서 비의문자는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비의문자는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계속 살 거 아니죠. 우리 분리독립해야죠. 진화 발달로 봤을 때 어머니 품에서 멀어져야 되는 건 운명이잖아. 그죠? 고향을 버리면서 우리는 등지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어. 우리 이 공부할 때는 구해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라고 하지만요. 망각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는요. 그걸 철저하게 잊어버려요. 철저하게 잊어버려. 그래서 이 표현도 엄청 아름다우면서도 엄청 처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약에 집중해서 읽으면 여기서 눈물이 철철 나요. 내가 어떻게 고향을 버리고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천부경을 돌리면서 느껴보잖아요.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 어떤 의미에서 비의문자는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연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 문장 때문에. 제가 19절 하나 정해놓은 거랑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왜 이것 때문에? 내 딸 자식들이 다 고향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버렸다는 의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화 발전해서 다 분리독립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드는 감정이죠. 얄궂죠. 얄궂지. 물질계에 살아가는 비의문자가 고향이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슈타이너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지금. 물질계에서 꼭 진짜 우리 부모한테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교하자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 독립되는 것처럼 마치, 하지만 꼭 그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비유하는 거지. 오히려 연계에 어울리는 감정을 가지면 물질계를 위한 감정도 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육성된다. 자, 여기 아버지, 어머니 나왔지만 그런 얘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 깨달음이 올수록 제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딸, 가족, 특히 혈육의 전까지도 어떻게 돼요? 남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남으로, 남으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남으로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친근한 걸 알게 돼. 더. 물질적 안에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혈육의 정이지만 이거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남도 혈육으로 보이지만 내 자식은 진짜 혈육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목을 매? 아니, 내 자식만 소중해? 아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야. 어. 진짜 인간으로서 나의 혈육도 그렇게 고차 존재로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력이 한계, 깨달음이 한계, 공부의 한계가 저렇게 놔두어져 있구나. 우리가 혈육의 정으로 이렇게 인연법으로 만났지만 다 다른 거구나, 상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돼요. 인간으로서. 이런 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 별로 나빠질 일이 없어. 언젠간 싸우고 언젠간 서운하고 언젠가는 폭발하겠지. 물질적 안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좀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늘 속삭여가지고 내가 엄청 고민했었어. 얘는 왜 이렇게 학원을 안 가고 성적은 왜 이렇게 안 올라? 아우, 그런 거에서는 벗어나요, 벗어나. 얘를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크길 바라지 얘를 기계로 크길 바라지 않거든. 남들한테 좀 뒤처지거나, 아, 얘가 이렇게 크면 나중에 돈벌이 하는데 약간 문제는 생기겠지. 아, 그래, 좀 어려울 거야. 그래도 얘를 인간으로 키우길 바라지. 그럼 기계로 키우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위 차원에서의 집착들이 많이 사라져요. 가족을 보는 데서도 그런 게 많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로서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지. 게다가 우리는 인간 진화 발달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모자라지? 어우, 남편이란 작자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리만과 루시퍼 이해하면 다 이해돼요. 실제로 그게. 보통 남편들이 진짜 남의 편인 게 왜 저 짓거리를 저 밖에 나가서 자꾸 저러고 싶어 하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물질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왜 남의 편이에요? 루시퍼의 힘이 있으니까 남의 편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자꾸 북돋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다시 아리만한테 오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 계속. 나가. 이건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래서 현명하신 어머니들은요. 그래서 기다려준다 그거예요.
제일 현명한 어머니의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음. 거기에 대한 안도감은요, 남자 동물들은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면으로 약간 좀 고민스럽고 혼란스럽다 그러면요, 약간 놓고 그냥 기다리는 힘만 가지세요. 인내심을 좀 가지고. 그러면서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해결돼. 거의 다 해결돼. 그게 아리만의 힘이에요. 오히려 연기에 어울리는 감정을 가지면 물질계를 위한 감정도 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육성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어머니의 힘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스트랄의 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체를 알면. 그렇다면 고향을 잃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고향을 잃은 사람, 요 표현 잘 보셔야 되죠. 고향을 잃은 사람. 물질적으로도 고향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났죠. 대부분은 고향을 떠났죠. 같이 살 수도 있어.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고향을 잃은 사람. 고향을 잃은 사람이란 물질계의 특정 분야에 대한 특수한 공감을 연계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잃었다라고 만약에 정의를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복본할 수 있는, 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 고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응애하고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 몽골몽골 할 때는 고향을 느끼다가 성인이 될수록 어떻게 돼? 완전 단절돼 버려요. 지금은. 거의. 단절되니까 우리는 모두 고향을 잃은 사람으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본하면 돼요. 귀향하면 돼.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상을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영성만 가지고 아니요. 진짜 공부를 하면서 영계를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야. 자꾸 노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공부예요. 그게 수행이야. 그게 그게 종교예요. 그게 신앙하는 거야. 왜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목매고 예수님한테 목매고 부처님한테 목매는 게 아니라 자 물리적으로 그냥 잃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그렇게 남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는 물질계에서 어떤 민족, 가족, 국가, 공동체 속에 속한다. 비의문자라고는 하지만 그런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양쪽 다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슈타이너도. 비의문자지만 여기도 살아간다 그거야.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소속감을 연계해서 살리려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연계에 들어가는 셈이 된다. 뭐니까 그래요? 구도자니까 그래. 구도자니까 다 해야 되죠, 일단.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이 표현도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아주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 민족, 가족, 국가 막 이런 거 혈육, 물질계 유물론스러운 물질계의 짐을 너무 많이 덕지덕지 지고 있으면 연계에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뭐 100kg짜리 보찜 지고선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실제로 음향의 진동값을 핵심을 챙기지만 그 진동값이 커다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이 세죠. 이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얄궂은 게. 이게 또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짐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을 이겨내면 깨달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얕은 짐을 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100%예요, 여러분. 얕은 짐을 지면 어떻게 돼? 윤회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윤회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총량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 깨달음의 양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차야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도 총량보존이에요. 이게 차야지 깨닫는 거야.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기다려요. 때를 아니까. 이런 이치를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 왜 그래요? 다가오니까 무거운 짐을 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소속감을 연계해서 살리려고 막 앉아있어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소속감을 가지지 않아야지 십자가의 무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구를 이었어요, 거의. 지금 인구로 따지면 80억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완전 지구에 그냥 흩뿌린 거란 말이에요. 피를. 이 무게감은 어떻게 뭐예요? 이 무게감은.
저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치적으로 받아들이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총량보존의 법칙 우리의 이치로 봤을 때는요. 누구나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무겁게 졌다 얕게 졌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그렇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죠.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언어의 표현상 정화라고는 표현해야 돼요.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정화되면서 올라가야 되지.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펜으로 그렸듯이 뭐예요? 혼란 속에 오는 고요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진동 사이에서 오는 나의 균형추의 무게야. 태풍의 눈이야.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연계에서는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 공감을 발휘하지 않고 대상의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작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표현 썼어요. 다시 말해 비의 입문자란 완전히 객관적인 대상과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객관적인 방식, 객관적인 대상. 자, 이거 뭘까? 서양 철학자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해석해서 단어를 차용한 거죠. 객관적인 방식, 객관적인 대상.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무의자연을 딱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무의자연을 놓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거 딱 세팅하면 그냥 끝나요. 모든 얘기,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얘기 끝나요.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거 뭐예요? 물리 세상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가 맞다는 것에 흔들리라는 소리예요? 아니, 순리와 도리 쪽으로 생각해라 그 소리예요. 순리와 도리 쪽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야. 이치적으로 생각해라. 자, 객관적인 대상은 뭐예요? 무의자연이야, 객관적인 대상이. 산들바람이 툭툭툭툭 떨어진 거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지. 무의자연한 상태, 자연한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방식,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와 깨지지 않은 상태에 산들바람에 툭툭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대상을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봐라. 객관적이라고 그랬더니 유물론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 객관적으로 봤더니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그래. 유물론적인 과학, 유물론적인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대상으로 봐요. 칸트, 실존주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엄청 객관적인 방식으로 엄청 객관적인 대상을 보겠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의 이치.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의자연한 이 대자연의 변화 원리로 결과물이 나온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용과 상태 또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작용과 상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이기 때문에. 자, 다음 지상에서 사랑의 존재 방식. 지상에서 이랬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인을 중심으로 여기 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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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존재 방식이 어떻지? 지상? 슈타이너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서양 철학자이자 슈타이너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서의 사랑의 존재 방식. 인류는 지상에서 진화하면서 태고의 어두컴컴한 결령의식과 결합된 고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건 우리 진화 발달할 때 맞죠? 어머니 품으로 떠난 거죠. 고향에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등졌던, 뛰쳐나왔던, 밀려나왔던, 스스로 나왔던 엄마가 내보냈던지 간에. 그러면서 분리독립돼서 지구에 땅 밟고 어떻게 했어요? 진화 발전하고 있죠. 고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화 발달하고 있다. 인류는 영적 영역에서 물질 세계로 내려왔다. 원래 영적 영역에는 애국심이나 향토의 따위는 없다. 자, 이거는 지상에서의 존재 방식이 기준이기 때문에 애국심이나 향토의 따위는 없다라고 정의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태극 그려놓고 똑같이 생각해도 돼. 애국심도 영적 애국심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물적 애국심이 있겠지, 당연히. 자, 애도 뭐예요? 영적 향토애야, 물적 향토애가 있지. 왜 그래요? 당연히.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잖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라의 애국심이야. 어머니 동네의 향토애야. 그게 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지. 다만 지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 못했을 때는 지상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것이
빗대어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치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요. 자, 그런 지상이라는 의미를 알고 오해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영적 영역에서 벗어나 지상에서 제각기 살 곳을 정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각 지역의 인간 집단은 그 지역의 특징을 비추어낸다. 흑인은 내적 이유로 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검어졌다. 순리와 도리가 섭리를 만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진짜 순리와 도리가 섭리를 만나면서부터는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우리가 아는 물적 진화. 그러니까 물적 진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흑인이 태어난 건 C와는 비슷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검어진 거죠. 황인은 환경적인 의미에서 황인이 된 거고 백인은 환경적인 의미에서 백인이 될 수 있죠. 있어. 자,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면서도요, 그 씨알의 이유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있어. 그래서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동시에 봐야 된다. 어쨌든 여기로 지나면서는 어떻게 돼? 개인에게도 같은 말이 가능하죠. 피부 색깔이라는 뚜렷한 차이나 민족성의 개성이라는 사소한 차이도 환경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이런 환경에 따라 생겨난다. 이거는 뭐예요? 물적 진화를 얘기하는 거죠. 물적 진화. 그러나 이것은 지상에서 사랑 존재 방식과도 관련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그것과 같다고 흑인이나 백인이 피부가 검어지는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다고 인간의 사랑은 작은 공동사회에서 점점 더 큰 공동사회로 퍼져나갈 터인데 그러한 큰 사랑의 공동체는 영적 자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아들, 딸, 가족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더 해서 여기 향토에 좀 더 나가서 여기 뭐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국심, 이것도 어쨌든 사랑, 이런 사랑. 자꾸 커지네요. 큰 사랑의 공동체는 영적 자아가 사람들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 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괴의 이문자는 이러한 인류 진화를 위해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갈라진 것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평화와 조화, 우애, 육성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지장보살 세팅하면 되죠. 이런 얘기 나올 때. 지장보살 세팅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마을, 우리나라. 그러면 뭐가 세팅돼야 돼요? 지구, 지구. 지구가 세팅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최소한으로 두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전 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지구적 인류애 이게 최소 세팅이야. 동무 여러분들의 최소 세팅이야 이게. 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비의문자는 이러한 인류 진화를 위해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각자 내려온 이런 물리적 진화의 어떤 그런 작용들을 다 극복해내고 갈라진 것들 사이에 다리를 놔야 된다고요. 갈라진 것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다리를 놓는 것, 오작교를 놓는 것, 견우와 직녀 만나게 해주는 것, 내가 못 넘어가더라도 다리를 놔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 모세 역할 다 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역할 다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 잘 살아남아 하는 게 엄마 마음이죠. 그러면서 평화, 조화, 우애, 육성. 그것을 육성하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전지구적 인류애를 최소한으로 가진 지장보살의 서원. 그리고 세팅 뭐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전지구적 인류애는 여러분 구도자기 때문에 발심하라 그 의미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은 뭐예요? 일단 우주적 지장보살이야. 그래야지 우주 벗어나거든. 그 다음에 무주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전우주야. 전우주. 전우주. 우리 우주 말고.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목성기로 넘어가려면, 목성기에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려면, 목성기의 시민이 되려고요. 여러분 그럼 평화로 오면 돼요. 목성기의 시민 가서, 이 목성기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알겠지. 아, 내가 이 정도 한 거 개돼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목성기의 스승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목성기의 스승이 되려면. 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모토하고도 똑같아요. 비의문자는 고양 상실의 상태에서 위대한 형제의 싹을 그려내야 한다. 고양 상실은 지나 발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고양 상실이 됐어요, 우리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싹을 틔워야 된다? 위대한 형제의 싹을 틔워야 된다. 이걸 뭐 서원을 가져라 그 소리 제가 계속 하죠. 서원을 가져라 그 소리에 싹 서원 서원 서원을 틔워야죠 여러분들이. 서원을 가져야지 서원의 싹이 트지.
그런 의미죠. 고대에서는 이것을 비음자는 모두 피타고라스처럼 현역 시대를 거쳤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왜일까? 고향 공동체에서 길러진 감정이 모든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치가 떨어지면 고대에서 지날수록요, 아스트랄이 몽골몽골하기 때문에 이치를 이치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내 생활로 보지. 그죠? 엄마 치마폭에 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쓰면 이해하기 편하죠. 아스트랄과 에테리아가 몽돌몽돌하기 때문에 이치에 그냥 바다에 내가 그냥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육상동물로 툭 하고 떨어져야 되면 숨도 쉬어야 되지. 물이 없으니까 갑갑하고 무섭죠. 호흡이 짧아지니까 무섭죠. 고통스럽지. 그런 상태가 물질계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이게. 이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 이런 말이에요.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화 발달하고 같이 맞물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피타고라스처럼 편력의 시대를 거쳤다. 어떤 이치를 알고 있고 그 시대를 거쳤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시대를 선지자로서 거치게 되는 거죠. 다 누구나 그 서원을 가지고 편력한다라는 거. 그 서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 서원 가지고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낸다 이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낸다. 그런 의미죠. 한 비의문자가 자신의 내면에 길러온 우애를 전 인류에 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이건 계속 많이 얘기했죠. 근데 너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우애라고 표현한 건요. 진짜 우주적 인류애 정도예요, 이거. 전 인류에 심는 것 자체가요. 전 인류.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전 인류 80억일 뿐일까요, 이거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일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시작에 불교.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구에 탁 하고 떨어질까요? 급한 데 가겠지. 그럼 다른 지구도 있지. 여기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 박았으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사명을 다 하셨죠. 어. 그때 당시에 왔다 간 건 그때 당시에 사명을 다 하고 가신 거죠. 그럼 딴 지구에 없을까요? 딴 지구도 가겠지,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 우리가 다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려고 매달리신 거니까. 자,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땅의 영이며 땅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옷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이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복음서 같은 성전 속의 한마디 한마디는 세밀한 저울에 물려 고찰되어야 한다. 땅, 몸, 옷. 땅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옷이다. 자, 이 표현 너무 정확하죠? 계속 읽어볼게요. 땅의 옷, 땅의 옷, 땅의 옷. 땅의 옷에 대해 지구의 진화 과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땅의 옷, 다시 말해 땅의 고체 부분은 우선 구별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다른 사람은 다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몸뚱이를 달리 받고 여러분이 다른 옷들을 다 걸치잖아요. 그거하고 지구령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지구령적으로 지구의 지표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땅을 받고 사는 것, 각각 다른 땅을 받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의 영인 그리스도의 옷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적인 재산이 되고 개인 인격이 확대되면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진화 발달을요, 완전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대진화 발달을 정말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인 재산이 되었다. 고대 인도기, 페르시아기, 이집트기, 로마기 지금 제5문학에 왔잖아요. 제5문학에서는 돈이 왕이죠, 여러분. 땅도 사고 팔잖아. 이거 어떻게 왔는지 지금 요 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고, 고대 때 그거 있어요, 없어요? 페르시아 때 그거 있어, 없어? 인지는 하지만 이집트 문화기 때부터 슬금슬금 기하학화 많이 하죠. 구조화 많이 하죠. 건축물 만들지. 자, 그리스 로마기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표현을 막 빌어서 가고 싶어 하고 성전을 짓죠. 로마기 때 오면서 법이 막 생기면서 너나 막 갈라지죠.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내 거 너 거를 따지기 시작하죠. 이거 실제로
실제로 땅이 0인 상태에서 천지창조가 꽝꽝 우르르 쾅쾅 윗궁창 아랫궁창이 나뉘면서 바람 공기 얘기 나오죠. 바람 공기가 구별되면서 물은 흐르고 땅은 더 딱딱해지면서 옷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돼? 너꺼 내꺼 재산이 되고 개인이 인격화가 분리 독립되면서 거래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진화 발달을 그냥 압축해서 설명해 버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는 아카식 레코드를 했으니까 땅을 둘러싼 바람, 공기, 바람만은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 속한다. 땅은 이렇게 있지만 공기는 유동적이죠. 그래서 바람의 성격이 아스트라라고 비슷해요, 여러분. 바람의 성격이 아스트라라고 비슷한 건 바람이 뭐 대기층이 성층권이 만약에 이렇게 대기권이 있는 거 왜 그래요? 에테르의 힘 때문에 그죠? 아스트랄이 몽골몽골하고 지구령을 이렇게 떠돌 수 있는 건 무슨 힘 때문이에요? 에테르의 힘 때문에. 이 에테르의 결정적인 힘이 뭔데? 생명력.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에테르의 힘이야. 그러니까 그 아스트랄하고 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붙들고 있는 거지, 지구령에게. 그러니까 지구는 딱딱한 옷을 입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동양적 사고하고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람으로부터 낙원 신화가 말해주듯 살아있는 숨결이 인간에게 불어왔다. 이거 제가 그래서 지금 숨결, 생명력 이렇게 얘기했죠. 에테리의 힘.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숨결이 인간에게 불어왔다. 하나님 입김이 실제로 그거예요. 이것으로 육체 속의 자아가 싹 튼 것이다. 후 하고 불었으니까. 영혼, 백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후 하고 부는 힘이 있어야 제가 쿡 하고 눌리는 거죠. 여기에. 그 싹이 있는 거죠. 싹이. 그러나 바람 그 자체는 구별되지 않는다. 성격이 그렇죠. 땅은 이렇게 갈라지고 바다가 있으면 이쪽 땅이 나눠지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죠. 그리스도교를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게 전해주는 인물이 그 요한복음서 속에서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암시하는지 살펴보자. 요한복음서에서 19장 23절 24절 여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들은 내 옷을 찢었다. 그러나 상의는 찢지 않았다. 이런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건 좀 애매한 구절이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뭐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신지학적 비의를 알고 있는 슈타이너 정도는 돼야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저도 이런 건 배워서 눈치를 채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참 뭐예요? 내 옷을 찢었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력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찢어 발겨지지만 상의는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 값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거예요. 니들이 나를 아무리 죽여봐라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거야. 그죠?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지구적으로 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진이라도 나갖고 예를 들어 땅이 갈라질 수는 있으나 바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죠. 바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은 있다 그거예요. 그냥 바람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이 말은 대기권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땅이 그리스도의 옷과 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지구 대기권 했을 때 여기 내 옷은 찢었어도 내 상의는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지역으로 나뉘지만 상의는 다르다. 바람은 나뉘지 않는다. 모든 공유물이다. 공유물이죠. 공유물. 그게 천지의 차이예요. 천지의 차이야 이게. 지기의 차이야. 지기는 일석삼각해서 얼마든지 쪼개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치는 이치대로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죠. 바람은 인체가 실현돼야 할 대지를 둘러싼 사랑이며 하나님의 품이며 온기이며 이끈 그 자체, 어머니의 대양수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대기라고 하는 게. 그 사랑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상징이다. 이것 말고도 그리스도교는 많은 점에서 고대 비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그들은 내 옷을 찢었다, 상의는 찢지 않았다. 그럼 아까 말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기 땅, 옷, 바람, 공기 이런 거. 제가 그래서 빛, 바람, 공기, 물, 불 이런 거 다 구별시켜서 설명해야 될 거 지난번에 했었죠. 공기와 바람 이 차이. 공기와 바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어감에서 오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공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구 여기 공기죠. 공기. 하지만 바람은 뭐예요? 힘이 있죠. 힘이 있지. 작용이 일어나죠.
상태가 아니야. 공기는 약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바람은 작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뭐예요? 공기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힘 정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바람이 하는 건 뭐예요? 나가는 거야. 이 힘이 있어야지. 아레만과 루시퍼의 힘이 있어야지 바람이 부는 거죠. 공기만 있으면 부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신바람. 신바람이 뭐예요? 하나님 바람. 하나님 바람이 뭐예요? 나는 나다의 바람.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민족이에요. 왜 우리는 신바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신바람이라고 할까? 우리를 왜 풍류를 중요시 할까요? 왜 풍류? 풍류라고 할까? 왜 이런 말 우리 많잖아. 이런 게 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람, 공기 이런 데서부터도 고차서부터 하도 납스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국물의 의미가 있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공기, 불, 물, 흙, 바람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물, 불, 공기, 흙, 바람인가요? 하여튼 그 네 가지가 있잖아. 그거 있는 게 자연 변화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숨결, 바람, 상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뒤로 갈수록 고찰해 볼 것이고 지상, 땅 이런 얘기 했었고요. 고향을 잃었다는 얘기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비의 입문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리스도 비유가 뭐고 나는 왜 구도자이면서 비의 입문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이유를 계속 알면서 공부를 해 나가 볼게요. 이번 장은.